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네, 개혁주의 예정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정론은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만든 교리가 아니라 그가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동일하게 주장을 하였고, 또 그 전에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교부들이 동일하게 주장했던 성경적인 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지와 예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예정은 미리 계획을 한다, 예지는 미리 안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여행을 가기 전에 미리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한 대로 여행에 가서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행을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돌아와서 그 여행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듯이 예정이 먼저이고 그 후에 예정대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지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지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는 사람 중심의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와 개혁주의의 차이는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부터 예정론의 핵심인 칼빈의 5대 교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전적 무능력,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 그리고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입니다. 각 교리들의 영어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흔히 튤립 교리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리들은 각각 독립이 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5가지 교리 중에 나머지는 동의가 되는데 이 무조건적인 선택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머지는 동의가 되는데 성도의 견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교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파를 떠나서 모든 신학자들은 이 5교리가 하나의 균형 잡힌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 교리 중에 하나가 참이 된다면, 하나가 참되다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증명이 되면 나머지 교리들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모두 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이 5가지 교리 중에 어느 하나가 비성경적이라면 이 전체의 체계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5개의 교리가 긴밀하게 하나의 연쇄적인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교리인 전적 무능력의 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전적 무능력의 교리를 정의를 하면, 타락 이래로 모든 인간은 죄의 저주 아래 있으므로 그릇된 원리, 즉 악의 원리에 따라서 활동하게 되었으며 전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구원을 얻을 만한,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전적 무능력의 교리입니다. 이 전적 무능력의 교리는 아담의 범죄와 타락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인간의 상태는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로 나눠지죠. 타락 전의 인간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나 그리고 의지적으로나 악을 행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인간이 전혀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전적 무능력이라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스스로 행할 수 없는 무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그 의지와 능력, 그것을 모두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누군가 죄를 짓도록 떠밀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강제로 죄를 범하게 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범하고 그러함을 기뻐하고 노예적으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서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이 구원을 위한 선을 행할 그 자유의지와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산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선을 행할 자유로운 의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거듭나기 이전에 육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어리석게 보이고 그게 무엇인지 알 수도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은 이 부패한 도덕적인 모습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지에서도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할렐루야. 거듭나기 이전의 인간은 총명이 어두워졌대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이 이렇게 구원에 합당한 그 어느 것도 행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아비가 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나무가, 우리의 근본이 악하기 때문에 그 열매도 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은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비유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리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쁜 나무는 가지고 있는 그 나쁜 본성에 의해서 나쁜 행동, 나쁜 언어, 나쁜 사상을 내게 되는 것이고 선한 나무는 그 뿌리, 선한 본성에 의해서 선한 행동, 선한 언어, 선한 사상을 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시 태어나게 하심이 있기 전에 모든 타락한 인간은 이 나쁜 나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과 언어와 사상에 나쁜 열매만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앞으로 죽게 될 너희들을 살리셨도다가 아니라 이미 과거형입니다.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죽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는 어떤 영적인 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죄 중에 잉태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명연이 앞에 보고 바로 앉으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마음에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려서부터 출생할 때부터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부패는 이렇게 깊은 것입니다. 도저히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이 자신에게 얼마나 필요한지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길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지를 아무리 친다고 그 열매가 바뀌지 않습니다. 죽은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방법을 통해서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전적 무능력의 교리를 통해서 죄의 굴레와 사망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영원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뭔가 선해 보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처럼 타락했다면 이런 선한 행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도 누구나 도덕적인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거듭나지 않았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모습도 있고 그리고 매우 선량한 국가의 법과 질서를 잘 따르는 국민들 그리고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거듭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술을 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타락한 인간의 선행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하나님과 무관한 나름대로의 도덕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해 보이는 이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타락한 인간도 도덕적인 선한 행위들을 타락한 인간들이 하고 있는 그 도덕적인 선한 행위들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해적 아시나요? 해적? 네, 바다의 무법자들 해적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도 나름대로의 법이 있어요. 해적들도. 그들도 무리지어 살고 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활하기 위한 규칙들이 있고 그 규칙에 대한 충성심과 또 서로에 대한 의리도 있어요. 막 서로 싸우다가 막 같이 죽기도 하고 그런 의리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탈취한 재물을 분배할 때 매우 정직하게 공평하게 분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선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매우 공평하게 재물을 분배하네. 목숨 걸고 서로를 위해서 싸우네. 그들이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부 입장에선 범죄 집단입니다. 불법 집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야 너네 좀 사이좋게 지내라. 너네 탈취한 재물을 좀 공평하게 나눠라. 그런 걸 정부가 원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인 거예요. 자수하고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생하지 못한 상태의 인간의 선행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나름대로 선할 수 있지만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려면 근본적인 부패, 근본적인 타락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사실 그 의미를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타락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부패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떠난 것인 거예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 해적들은 국가의 통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 모든 행동 전체는 다 반역행위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들이 항해를 하는 것도, 또 선박을 수리하는 일도, 심지어 그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이 다 국가가 보기에는 불법, 범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선해 보이거나 그렇지 않은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 무능력의 교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성경적인 고백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구원에 합당한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논리적인 전개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타락은 칼빈주의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가 인간의 타락입니다. 타락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셀 수 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창세기 3장의 아담 타락 사건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있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에 들어왔다라는 이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과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 이 아담의 죄, 원죄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들입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과 모든 인류를 대표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고, 불순종할 때는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복종 행위를 조건으로 영원한 생명의 계약을 하나님은 아담과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순종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이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담에게 이러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즉각적으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원죄라고 불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고, 육체의 죽음과 또 지옥의 저주도 인간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비참한 결과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사망이라는 말로 요약을 합니다. 이 영적으로 타락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순간 영적으로는 즉시 사망을 하였죠. 그러나 육체적인 죽음은 곧장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타락한 후에도 아담은 930년을 더 살았지만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모든 죄악은 자원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할 때에 사단의 유혹 아래 넘어가서 사단 때문에 범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결정하고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즐겁게 여겼고, 또 심사숙고한 후에도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며 타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발적으로 실수로 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옳게 여기고 즐거이 여기고
본인의 의지적 결정으로 범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흉악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행동과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을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따를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살인과 강도, 전쟁 등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영적인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만족, 자기의 성공, 자기의 즐거움,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여서 인간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기 원하는 인간의 이 부패한 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이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구원을 원하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담의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왜 그 사람 죄 때문에 사망이 내게 오고 모든 사람에게 정죄가 이르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담의 대표 원리가 생소하고 혹은 의아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 속에는 이 대표 원리를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부모도 자녀들을 대표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국기를 가슴에 달고 올림픽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은 그 나라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에서 이길 때 마치 내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갑자기 아멘이 커지. 아담의 죄가 그의 후손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이 전가의 교리는 이러한 대표 원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는 아비의 죄를 자녀 3, 4대까지 갚으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외치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이 엄청난 학살을 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 원리는 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아비의 악을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라는 말씀 바로 이전에 그의 사랑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언약도 늘 대표 원리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언약으로 끝나지 않았고, 다윗 한 사람을 위한 언약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의 후손들까지 그 언약의 약속에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 원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한 복이 되는 원리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모든 이에게 미쳤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백성의 대표자가 되십니다. 즉 백성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가 되고 그리스도의 의의가 그 죄악된 백성들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가가 무슨 말이냐면 이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는 것이 전가의 의미예요. 이 구약의 백성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흠이 없는 동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그런 표시를 하였죠. 나 대신 죄를 담당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 죄의 벌을 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예배자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벌을 그 짐승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대신 죗값을 치른다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시는 것을 예표하는 구약의 그림자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죄를 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율법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전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아담의 불순종과 죄는 모든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의를 받기에 절대로 합당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그분의 의의를 우리가 입기에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예들도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의 모든 인류가. 그러나 모두 정죄함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대표 원리에 의해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표 원리가 우리에게 한없는 감사가 되는 것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그 공로를 전혀 세울 수 없는 죄악된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표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에게 불만이나 낙담보다 감사와 찬양을 불러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고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접근을 하면 더 큰 시험에 들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책을 막 봅니다. 굉장히 지적인 활동이죠. 막 글을 읽어야 되고 그거를 막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냥 이렇게 누워요. 누워서 몇 시간이고 그걸 생각을 해요. 그냥 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 말씀이 내 가슴을 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때때로는 바로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성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무능력한 존재임을 우리는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영적으로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확신이 더해짐과 동시에 내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죄인임을 더욱더 더 깊이 더 온전히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말년에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 웬만한 죄는 다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나를 따르라. 나는 이제 좀 완벽한 것 같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고백해도 토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위대한 사도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좀 온전해진 것 같아 얘기해도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내가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야. 세월이 더 흐른 다음에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야. 그런데 가장 그 신앙의 절정에 다른 무르익었을 그 말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냥 의례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내가 좀 자격이 있네. 내가 이런 업적도 세웠고 내가 이러한 지식도 있고 내가 이런 체험도 했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무능력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안다면 어떻게 나를 계속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러한 무능력한 자임을 안다면 어떻게 내가 내 자존심을 내세우며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뭐 사기 당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몇 년 후에 또 나타나서 또 다시 막 사기치려고 막 입을 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넘어갈 사람이 있어요. 너 이 자식! 이제 잡았다. 그때는 내가 몰라서 당했는데 내가 다시는 너한테 속지 않는다. 너 이 자식!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기꾼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도둑놈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강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렇게 거짓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인임을 알면서도 경험하지 못했나요?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기꾼한테 또 사기당하면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아유 저 바보, 아유 저 바보. 내지는 아직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를 모르고 있거나 내가 아직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나를 신뢰하고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또다시 살아가고 바보이거나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잠깐 실수로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심사숙고해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지식을 신뢰해서, 내 경험을 신뢰해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또다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걸음을. 왜요? 바보이거나 내가 아직 죄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고, 이론으로만 알고 피부로 와닿지 않은 겁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로 살고 싶은 소망이,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안다면 어찌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소망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이상 나를 신뢰할 수 없는데 이제 무엇을 신뢰해야 돼요? 똑같은 죄인인 다른 사람을 신뢰해요? 똑같은 죄인인 또 다른 사람을 신뢰해요?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내 부모님? 모든 인간이 소망할 수 없구나, 의지할 수 없구나,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간절히 누구를 붙잡겠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요, 내가 일하는 것도요, 내가 자녀 돌보는 것도, 내 가족을, 내 배우자를 감당하는 것도 주님 나 할 수 없어요. 나 목사짓 하는 거 나 할 수 없어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주님께 매달리지 않을까요? 왜 주님 앞에 절박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을까요? 죄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좀 지나치게 얘기하는 것일 수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문제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렸잖아요. 하나님 이게 힘들어요. 내 길이 막혔어요. 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아파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주님 앞에 통회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이 추악한 내 자신 때문에 눈물 흘려 보셨냐는 거예요. 이 더럽고 추악한, 너무나 이기적이고 이 사랑이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구역질 나는, 정말 쓰레기통에 쳐박아버리고 싶은 내 존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본 적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게 회심인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 나 돈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나 괴롭혀요. 그런 거 말고 그거 나 위에 기도하는 거잖아. 그거 나 위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 잘 되자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절에 가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산에다 물 떠놓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아파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건 예수 몰라도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기도 말고 이방인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용서하고 싶은데, 순종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주님, 내 존재 때문에 울어본 적 있냐고요. 내 존재가 너무 처량해서, 너무 절망스러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다급함에 주님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절박함에 기도해 보신 적 있냐고요. 그런 회개하신 적 있냐고요. 그런 적이 없다면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누가 나의 죄를 지적해 준다고 해서 내가 죄인임을 온전히 깨닫는 거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세상 살다 어려움 만난다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을까요? 제가 노숙인 사역할 때 느낀 게 뭐냐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얼마나 강팍한지,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난하고 남 탓으로 똘똘 뭉쳐있는지 모릅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내게 조명해 주셔야 하지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이시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식이 아니라 내 존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임을, 내가 잠시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무능력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하여서 내 자기 의에 사로잡혀 더 이상 누군가를 판단하며 정죄하며 비난하는 삶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내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달라.